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들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는 발자취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요일에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좀 찾아서 함께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떠한 모습을 위하여 오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요일로 따지면 어제지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지요. 그리고 우리 시간처럼 월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시점으로 보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점에 성전을 정화하고 계십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 믿지 않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무엇을 얻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히에론이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마당에서 문을 하나 통과해가지고 계단을 거쳐서 요 앞에 문을 통과해가지고 예배당 그 현관을 거쳐서 요 문을 통과해야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문을 하나, 둘, 세 개를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도 마찬가지지요. 성전이 그냥 덩그러니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까지 가려면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마당을 지나야 됩니다. 그 마당을 지나가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마당이 나오는데, 그 마당을 또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자만 갈 수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을 지나가면 그제서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 이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꽤 멀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이 히에로는 그 중에 어디인가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다 거기 이제 모일 수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를 이제 성전의 화폐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배국의 통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로마의 화폐를 버려버리고 그 화폐를 대신 무엇으로 바꿔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제 재물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왜 구입하죠? 성전에 왜 옵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통치를 받을 때, 우리나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일제의 돈을 하나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출발할 때는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면서 다리가 삐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고 나면 그 양은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드릴 짐승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합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로마의 화폐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1대1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더 붙여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꾸는 돈이 비싼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거기서만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재물을 사야 되는데 재물의 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어디서나 살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서만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중일지라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무엇을 예표하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주석을 성경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대신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성전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이 성전이 필요하고 너희에게는 성전의 원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형식일 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원형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왜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에 또 마지막 공생애의 시작에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작 성전을 무엇으로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꺼름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입 밖에 내세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그래서 나의 주여, 그리고 그 다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아무도 그 야훼라고 쓰여진 그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말에서 말로 이어져 내려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표기를 그대로 그냥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고 익숙하게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기만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된 삶들을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때로는 순간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죄 가운데서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일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반복되어져 가면서 익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배당만 들어와도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참 기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해 받는 줄을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해 받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셔서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했던 데가 도대체 언젠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우리로 그와 함께 부활하여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제물을 사고 비싼 줄 알면서도 성전의 화폐로 바꾸고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이 있긴 한데, 경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익의 수단이 되어져 버려서 서로 간에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말씀과 경건했다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처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곰곰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구원 얻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구원 얻었다고 그냥 무시해 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먼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시 지금 나를 향하여도, 주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도 외치시는 그의 음성인 줄을 믿고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셨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에 주님은 아마도 속이 상하고 괴로움으로 다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